상처받은 날엔 고야를 보라.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키는 법. 하루의 번잡함이 서서히 가라앉고 길어진 그림자만이 조용히 발끝에 머무는 시간, 오후의 서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행동의 기준과 감정의 스위치를 타인의 손에 쥐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 지독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선이라는 감옥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반경이 좁아질수록 우리는 더 작은 평가에도 쉽게 베이고 상처받곤 하죠.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헛된 습성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 그리고 수많은 번뇌의 절반 이상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끝없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감추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평판과 타인의 인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가엾은 존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내게 보내는 찬사나 비난은 결국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뇌파의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실체도 없는 남의 머릿속 생각에 나의 귀중한 평상심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내 집의 주춧돌을 매달아 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파 철학자들 역시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노예 출신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 명성, 부, 그리고 남들이 나를 향해 짓는 표정은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 통제 불가능한 남의 생각마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이 나를 미워할지 좋아할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이자 그들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혹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 타인의 시선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자꾸만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우리를 위해 오늘 저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를 이 서재로 초대하려 합니다. 바로 18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천재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고야의 삶은 그 자체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 완벽한 고독과 자유를 찾아가는 장엄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야는 그 누구보다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실의 수석 궁정 화가로서 귀족들과 왕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 그리고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아름답고 우아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792년 46살의 고야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던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찬사, 권력자들의 속삭임이 더 이상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궁정의 소음이 멈추자 역설적으로 고야는 비로소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비명 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청력을 잃은 고야는 서서히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친절하지 않았고 화려했던 인간관계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고야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가혹한 형태로 찾아온 셈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절망 속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70대의 노년이 된 고야는 마드리드 외곽의 황량한 시골에 있는 낡은 집을 하나 구하여 스스로를 유배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독한 은신처에서 고야는 놀라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캔버스가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집의 거실과 식당, 침실의 회반죽 벽면 위에 직접 끔찍하고도 기괴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돈을 받고 팔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고독 속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완전히 벗어던진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 밑바닥에 도사린 불안과 광기를 가감없이 토해낸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야의 검은 그림 연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검은 그림 연작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압도하는 작품은 식당 벽에 그려졌던 자식을 집어삼키는 사투르누스입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시간과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는 훗날 자신의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에 겁을 먹고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산채로 씹어 먹어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고야는 이 끔찍한 신화를 형언할 수 없는 광기와 공포로 벽면에 담아냈습니다. 그림 속 사투르누스에 튀어나올 듯 커다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빛은 포식자의 잔인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짐승의 절망적인 광기에 가깝습니다. 고야는 왜 매일 밥을 먹는 식당 벽면에 이토록 끔찍한 그림을 그려놓고 식사 때마다 그것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투르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 내면의 벌거벗은 초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투르누스는 곧 맹목적인 살아남으려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평판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마음속에 타인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 시선에 맞춰 내 진짜 모습을 갉아먹고 희생시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공포,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투르누스처럼 광기 어린 존재로 몰아갑니다. 고야는 이 끔찍한 그림을 통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권력에 짓눌려 내 진짜 영혼을 스스로 집어삼키고 있지는 않은가? 고야는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세상이 자신에게 강요하던 모든 가식과 체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누군가는 고야의 검은 그림들을 보며 우울하고 무섭다고 고개를 돌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들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선언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내 영혼 밑바닥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린 그림. 고야는 외부의 시선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가장 끔찍한 내면의 지옥을 먼저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은 외부의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파테이아는 감정이 없는 목석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실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그 비바람이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나의 의지가 머무는 성소까지는 결코 침범할 수 없음을 아는 단단한 자각입니다. 고야의 귀머거리의 집은 바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아파테이아를 구축한 영혼의 성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만의 귀머거리의 집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타인의 시선과 잣대가 나를 찌르고 들어올 때 스스로 내면의 스위치를 끄고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결국 내 삶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삶에 진실하게 임하고 있다면 타인이 내뱉는 비난이나 섣불린 충고는 그저 길을 가다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결일 뿐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산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처럼 남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기엔 당신의 삶이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너무나도 깊고 숭고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매길 수 없으니 남들이 내게 던져주는 값싼 칭찬이나 인정의 동전 몇 잎에 나의 자존감을 기대어 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얄팍한 평판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목을 축일 수는 있겠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바닷물을 끊임없이 들이켜는 삶은 어떤가요? 한번 칭찬을 받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을 꾸며야 하고 혹여나 돌아오는 반응이 시들해지면 지독한 불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면에 단단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아주 작은 입바람에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마는 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관객들의 시선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보네. 은퇴하고 할 일 없이 늙어가나 보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이 수많은 시선과 수군거림, 과연 그것이 실제하는 진실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느라 남의 인생을 세세히 평가하고 기억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 인간의 씁쓸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내 안의 사투르누스가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결핍을 먹고 괴물처럼 몸집을 불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였지만 그 역시 끊임없는 권력 투쟁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평생을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기장인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추구하는 대상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남의 눈치나 보며 평판과 체면에 얽매여 산다면 우리의 가치도 딱 그 정도의 가벼운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숭고함, 정직,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황제였던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적군의 칼날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타인의 아첨에 취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채찍질하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내면의 고요한 성소를 지켜냈습니다.
고야가 말년에 귀머거리의 집에서 이룩한 성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소리가 차단된 짙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얽매던 모든 굴레를 찢어버렸습니다. 왕실의 화가라는 명예, 아카데미의 엄격한 규칙, 대중의 취향, 그 모든 가식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대신 가장 어둡고 추악한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응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 그 어떤 예술가도 도달하지 못한 완벽한 자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붓질은 타인을 향한 구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처절하고도 진실한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삶. 그것은 겉보기엔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실존의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현실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라.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원천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모임에서의 인정에 있다면 나의 행복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만나주지 않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즉시 불행해지니까요.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며 가꾸는 작은 텃밭, 조용히 책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는 사색의 시간, 혹은 서툴지만 나만의 리듬으로 연주하는 악기의 선율처럼 오직 나 혼자서 만들어내고 기뻐할 수 있는 내면의 자산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서운할 것이 없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든 내 작은 기쁨의 성체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무례한 시선이나 섣부른 오질 앞에 베어 마음이 쓰라린 날, 저는 여러분께 고야의 검은 그림들을 그리고 스토아파의 서늘한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쏜살같이 험담이나 비난을 쏟아낼 때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화살을 억지로 뽑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속으로 이렇게 되뇌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너의 문제일 뿐, 내 삶의 본질을 털끝만큼도 훼손할 수 없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평가는 내게 도달하기 전에 내가 세워둔 단단한 아파테이아의 방패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오만하고 경솔한 시선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옹졸함을 증명하는 거울일 뿐, 당신의 고귀함을 깎아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은 모든 뛰어난 자들의 운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질척거리는 늪에서 빠져나와 텅 빈 고독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남들 눈에 그럴싸해 보이는 삶을 연기하기 위해 낭비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멈추고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간절하게 확보해야만 하는 가장 찬란하고 사치스러운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외시키고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번잡한 인간관계의 굴레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서 마침내 나를 위한 완벽한 성찰의 무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이듦이 어떤 무게로 다가오든 우리는 내 삶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집행관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모래성처럼 덧없이 흩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지혜와 통찰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어온 이 묵묵한 발걸음은 영원히 내 영혼의 보석으로 빛날 것입니다. 고야가 귀가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끝내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그려냈듯이 우리 또한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나다운 모습으로 남은 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잣대에는 서툴고 투박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 쳐두었던 그 답답한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뻔뻔하게 질러보십시오. 누가 비웃을까봐 감춰두었던 나만의 취향이 있다면 당당하게 꺼내어 즐기십시오.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는 광대가 아니라 묵묵히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모욕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 나눈 고야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스토아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에 작은 방패막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날, 누군가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운 날엔 눈을 감고 고야의 어두운 캔버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끊어내고 완벽한 자유를 얻었던 그 위대한 예술가의 결기가 당신의 불안한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당신만의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눈빛으로 가장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위안이 되셨다면 오후의 서재와 함께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